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웃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언할까요? 전심으로 예배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복음으로 움직이자. 우리의 이 고백과 결단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함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결정 안에 하나님께서 죄와 흠이 많은 우리를 받아들이셨고, 그로 인하여 두 번째로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 공동체를 허락하심을 통하여 그 공동체에 속하게 하시고 그 안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처음의 뜨거움은 우리로 하여금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합니다. 죄와 사망에 있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고 부족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 은혜의 감격들이 우리 안에 사라지고 어느샌가 우리의 신앙이 습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열심을 다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을 보면 좋을 때다, 나도 그랬던 것 같은데 라고 하는 후회 섞인 말을 하는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날마다 내 안에 살아있음을 통하여 날마다 풍성히 누려야 됨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내 안에 주어질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비유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천국에 대한 비밀들을 알려주길 원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동일한 구문인 마태복음 13장을 보기 전에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바알세불에 관련하여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바알세불과 관련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든 자를 내어 쫓는 걸 보면서 그들이 하는 말은 무엇이냐? 악한 영이시여, 바알세불의 영이시여, 그가 힘을 얻지 않았다면 저희를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을 향한 대적의 마음이 있었고,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으며 예수님에 대한 거부의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난 뒤에 또다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 표적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없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는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서 너희가 다시금 너희가 나를 온전히 알아야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이어진 말씀이 바로 오늘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왜 도대체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그 천국의 비밀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좋은 밭이 되어 좋은 땅이 되어 그 주시는 천국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그 비유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충분히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당시에 농경 문화가 익숙했던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밭의 중요함들을 다시금 이야기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이 본문 이야기에서는 당시에 씨를 뿌리는 모습들을 조금 연상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씨를 심을 때에는 작은 화분에 정성껏 담아 덮지만 여러분,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에는 밭을 기경하고 난 뒤에 이 옆에 바구니나 바켓스, 소쿠리 같은 것에다가 이 씨앗을 넣고 마구 뿌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이 씨앗이 이 도랑에 빠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심겨야 될 자리에 심겨질 수도 있고 이 씨앗이 어디에 떨어질지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씨가 어디에 떨어지냐, 어느 땅에 떨어지냐에 대한 이 얘기를 통하여서 길가, 돌짝밭, 그리고 가시덤물, 좋은 땅, 이 네 곳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밭의 상태와 우리가 그 마음밭이 어떻게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의 그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씨가 땅에 떨어지는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씨가 무엇인지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씨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얘기하지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어떻게 떨어지냐, 어떤 마음밭에 떨어지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12절 중반절 이후에 보니까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말씀들 가운데 특별히 구원의 말씀, 즉 복음의 말씀을 씨앗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땅에 떨어짐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밭이 되어지는지를 다시금 이해하고 있는데, 소망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땅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이 저녁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떨어진 땅은 어디였습니까? 길가이었지요. 여러분 12절 말씀 보십시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현대의 이 도로 옆에 있는 작은 길들을 길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 이 길가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을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또한 나그네들이 밭 사이를 가로지면서 밟았던 땅들을 길가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그 좁은 길을 여러 사람들이 밟고 다녔기 때문에 그 땅이 단단히 다져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씨앗이 그 길가에 떨어지면 어찌 되겠습니까? 결코 이 씨앗은 그 땅에 씨앗을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요? 길이 너무나도 단단히 다져져 있어서 그 연약한 그 씨앗에서 나오는 그 씨의 뿌리가 그 길을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는 어떻게 됩니까? 동일한 부분이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하여 그 말씀이 자신의 것이 되어지지 못하였을 때에는 악한 것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이 되어지고 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사모함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야, 내가 다 이미 들은 말씀이야 라고 하는 교만함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울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함께 나누고 있는 이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이 교제와 책을 이끌어가고 있는 김영국 목사님이 강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설교를 하면서 말씀이 튕겨 나올 때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막 외치는데, 막 부르짖는데, 소리를 지르는데 듣지 않고 그것이 다 되돌아오는 것을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아마 설교자만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쉽게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남편에게 이야기하는데 잘 듣던가요? 안 듣지요. 튕겨져 나옵니다. 지인들을 만나 이야기하는데 그 얘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 얘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할 때 보면요, 어떤 분은요 종교적 매너리즘에 빠져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 아는 말씀이니까
이미 익히 들은 말씀이니까. 또 귀는 열려 있고 눈은 앞을 보고 있는데 눈의 초점이 흐린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어디를 보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말씀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요, 팔짱을 끼고 어디 한번 해봐라, 실수만 해봐라,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런 표정으로 지켜보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님을 꿈속에서 만나길 소망하는 분들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는 들려오나 내 삶 깊은 곳으로 들어오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뿌리를 내리지 못한 그 말씀은 작은 것에도 요동하고 사라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돌밭에 뿌려진 경우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돌밭에, 이 바위 위에 뿌려진 씨앗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형, 특히 이 갈릴리 주변 지형은 이 흙 속에 대부분 석회암이 파는 통으로 들어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를 보면 흙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부드럽고 탄탄하지 않을 땅인 것 같아 보이지만 불과 몇 센치만 내려가면 그 밑에 이 석회암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절대 이 깊이 들어갈 수 없는 지형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 뿌리를 내리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깊이 내리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비가 내리면 금방 쓸려 내려가는 것이지요. 햇빛이 내려지면 땅으로부터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금방 타 말라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즉각적인 기쁨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내 삶이 되어지고 내 경험이 되어지고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서지 못하니 작은 유혹과 어려움이 있다면 금방 시들하고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수련회장을 가보면 이 아이들의 열정은 대단합니다. 그 청년들, 젊은이들이 소리를 지르고 찬양하며 우는 모습을 보면 정말 이 땅에 큰 비전이 있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많은 도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들의 신앙은 또 세상 속에 나와 잠시 지내다 보면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기 일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삶들이 반복되어짐을 통하여 그 가운데 단단해지고 성숙해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무엇을 사모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지식이 내 가운데 심어질 수 있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우리는 그 말씀이 내 삶에 경험되어지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아는 지식과 경험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더욱더 든든한 신앙을 세워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너무 지적으로 똑똑한 사람은요, 냉소적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논리적이고 또 뭔가 근거가 분명하고 이러지 않으면 믿을 수 없어지지요. 반면에 체험 위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너무나도 맹목적인 신앙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뭔가 자극적이고 뭔가 뜨겁고 뭔가 내 삶에 경험되는 것에 집중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하나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균형을 이룰 때에는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굳건해지며 이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됨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못할 때에는 오늘 이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크고 작은 어려움들과 유혹 속에서 금방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종 이생의 염려와 진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그 생명력이 길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는 또 팔레스타인 지형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 가시떨기가 살아나는 그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지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씨앗이 떨어졌을 때 그곳에 가시나무에 이 씨앗이 뿌리가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씨앗이 자라나는 동안 가시떨기의 생명력이 더욱더 강력해져서 이 씨앗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영양분을 모두 다 빼앗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을 이겨내고 씨앗이 자라난다고 하면 이 가시떨기가 이 식물의 이 뿌리에 붙어서 이것들이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도록 오늘 성경을 보니까 기운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코 이것은 큰다고 할지라도 그 알곡들을 맺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 성장하지 못하고 결국 그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으로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찬양 중에 왜 이 세상엔 죄악된 일이 많고 그렇게 죽을 일이 쌓였을까요? 참 근심 걱정될 일이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뭔가 하나가 해결되어지면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오고 또 무엇인가 하나가 해결되어지면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이 어찌 보면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의 발판이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못하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그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건 여러분 이 세 밭을 요약하며 결국 우리의 인생의 핍박과 박해 또는 세상의 유혹으로 인하여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되어지며 또한 그 말씀이 내 삶에 뿌리 내리지 못함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좋은 땅에는 좋은 열매들로 풍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좋은 땅은 무엇인지를 다시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앞서 보여졌던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에 뿌려진 나무와 완전히 반대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우리의 마음밭이 우리의 마음이 온전케 되어질 때 그 온전함은 무엇이냐? 길가와 같이 가시떨기와 같이 또한 그 돌밭과 같은 곳에 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로 그 땅이 좋은 땅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장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짐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먼저는 무엇이냐? 착한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착한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착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선한 마음이 아니라 진리를 수용하겠노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교만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10년 이상들은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참 놀라운 것은요 읽을 때마다 새롭고 들을 때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지적 능력이 부족함도 아니요 우리가 무엇인가 알지 못함이 아니라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실은 분명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율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마치 시험을 본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분들이, 적어도 10년 이상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적어도 정답은 적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감격이 있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시금 우리가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 은혜와 감동이 우리 안에 있기 위해서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한번 들어 해보자, 그래 내가 이거 다 아는 말씀이야,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다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 주의 말씀 듣겠나이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지만, 내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내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단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 진실하고 진리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과 설 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 땅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겠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나를 깨트려 보겠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이런 말씀 앞에 겸손함이 우리 모든 영진 가족들 마음속에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굳건히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말씀드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간직하는 것 또한 중요함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간직하라라고 하는 것은 오늘 돌짝밭에 뿌려진 마음가짐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찌합니까? 이 돌짝밭에는 돌이 있어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것을 간직하지 못하기에 금방 타 죽고 바람에 불려가 죽고 물에 휩쓸려가 죽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와 반대로 지금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 앞에 굳건히 붙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내 삶에 성취되어지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이 사실에 일만의 어떠한 의심도 갖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강단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다, 썩어간다,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까지 이 전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편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 복음은 더욱더 확장되어져 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굳건히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장담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하신다고 했어요. 더욱이 마지막 때에 악한 것들이 일어나 판을 치고 혼돈케 하고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선포하셨다면 우리는 그 믿음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고 요동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주님 바라봄으로 주의 약속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우리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의 결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이요, 바로 그 굳건한 마음이 주님 앞에 좋은 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고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참고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 앞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하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요. 주님께서 이루실 선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영생, 그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그 영생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의 희노애락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에 이르게 하심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때로는 역경이 찾아오고, 때로는 넘어지려 할 때에도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그 참고 견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애씀과 수고 없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요즘에 추워가지고 달리기를 잘 많이 못했습니다. 다시 뛰려고 하니까요 또 어려운 거예요. 예전에 매일 달릴 때는요 10km, 15km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또 다시 나가려고 하니까요 나가는 것부터 또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수고와 노력이 있지 않으면 결코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움의 시간들을 이겨내고 참고 견디어 나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일어나 자기 혼자 힘으로 걷기까지 수만 번을 넘어져야만 일어나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친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주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참고 견디어 그 좋은 땅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한 열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기경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의 열매가, 복음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마음으로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염려가 찾아올 수 있지요. 세상에 걱정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의지함을 통하여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가지를 뻗치며 또한 잎사귀가 나고 꽃을 피워 열매를 그날까지 맺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의 말씀에 붙들려 나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일시적인 감정의 흥분이나 아니면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한 어떠한 복을 위한 기복적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그 말씀 앞에 붙들려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갈 때 그때 그 복음의 씨앗이 우리의 삶에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되어짐을 기억하는 이 저녁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기 위해 애를 씁시다. 이것은 타고난 것이 아니에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 준비된 옥토 가운데 주의 복음의 씨앗에 많은 그 결실들이 우리의 삶을 더 감사와 기쁨으로 누림으로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설교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저를 붙들고 있는 찬양인데요,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라는 찬양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삶이 되어지고 주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어지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준비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말씀 마치러 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삶에 들어온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의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에 마치 좋은 땅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달라고, 하나님 그를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길 소망한다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